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일 있음들 다 찬양하고 아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나타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지 28일과 29일 사이에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019년도 고난주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랬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줄여서 확증,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거나 또 속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게, 세상적인 게 속된 거죠. 그 다음에 가증한 일, 아주 구역질나는, 더럽고 거짓말하는 가증한 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네 가지 죄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네 가지 죄와 상관없다. 나는 아예 죄진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볼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난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볼 때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그랬습니다. 난 죄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경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에 노출된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대신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황불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장가가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이 자라나가지고 어엿한 성인이 되고 20살, 30살도 없는.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먼저 죽었네. 그 천하를 동원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큰 죄를 저질러서 한 달 후면은 사형을 당한다. 한 달 후면 목이 댕가당 달아난다. 나라에서 통지를 받아보세요. 당신 아들이 이제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오그라들고 차지러집니다. 이게 웬 난리냐? 이게 웬 소식이냐? 이러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늘 아래 어떠한 권력자나 어떤 사람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처참하게 죽이겠습니까? 그러한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증했다. 이 확증이라는 말은 확실할 증거, 확실히 증명했다, 나타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증거. 예.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이나 또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천국과 지옥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 그 사랑을 뺏기면 다시 사랑이 없습니다. 다시 또 다른 사랑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전무후무가 뭡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두 명이라면 아쉬울 게 없죠. 하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또 한 명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나 오직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다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나 안 받아.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럴까봐 성령을 불러가지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려고 해도 몰라서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 불러가지고 야 제가 몰라서 나의 사랑을 안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쟤를 좀 살려야 될 텐데. 성령이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싹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 말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땜이니 그랬죠. 예. 이 소망이 왜 부끄럽느냐? 저도 받지 않을 때, 받지 않을 때, 예. 여러분이 반갑게 손을 내밀어서 인사했습니다. 안 받아. 딱 모른 척 휙 돌아섭니다. 그럼 내민 손이 부끄럽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요 하나님과 다 원수예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요. 원수이기 때문에 싫어 얼굴 보기도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맺어가지고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이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 사는 것 자체가 지겹고 고역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마지막에는 세상 떠나면 바로 유황불로 들어가. 하나님 원수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아. 유황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야. 아주 지겨워, 힘들고 곤욕스럽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제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화목하라. 나는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노라. 하늘 아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상천하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했다, 나타냈다는 것, 증거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사실은 사순절 내내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꼭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야만 기도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됐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사람이 돼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죄짓기 전 상태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죄짓고 난 다음의 상태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볼 때. 그게 죄지면은 짐승과 똑같다고 했어요.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먼저 사람이 돼요. 사람이.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죄짓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해도 왜 기도가 안 나오느냐? 예수 믿고 나서 오늘날 내가 날마다 회개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희를 향한 내가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못된 수가지와 성격과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는 것이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회개한다는 걸 말하죠. 회개한다는 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는 거예요. 종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낮아질 줄 몰라. 교만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말대답하고 대적하고 자기 주장 꼿꼿이 내세우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속사람이 강해야 돼. 겉사람이 맨날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그게 감기 걸렸다고 겉사람이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야 돼. 우리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해. 죄짓죠. 그럼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멸망하는 짐승 새끼하고 똑같아. 짐승하고. 여러분 짐승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한번 개나 고양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개가 기도하는지 고양이가 기도하는지 두 손 들고 주님 사람다운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짐승이라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나 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개가 고양이가. 이 짐승은요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왜? 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줄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너 기도도 안 하잖아.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인격과 인격이 대면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 안 하면 숨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답답해갖고 죽잖아, 기도 안 하면. 호흡 안 쉬면.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숨을 쉬듯이 기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쉬면 안 돼. 쉬면. 그래서 8.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 말이죠.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면 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되는 거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기도 안 해도 잘 될 때도 있죠.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 그러나 아무리 잘 풀린다,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인간 노름에 불과합니다. 인간 노름에 불과해요. 사람이 잘 되는 거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사람이 그냥 푸닥거리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은요, 고층 빌딩이 쫙 100층 막 120층 올라가도 끝도 없잖아요. 부실공사하지 않은 이상이야 끝도 없이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사는 인생.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기도하는, 짐승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죄 지은 거 회개했습니까? 또 분명히 죄사함 받았다라는 데가 확증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짓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더 하고 싶어. 죄가 그렇습니다. 한번 죄지면요 또 다른 죄를 막 불러. 새끼를 치는 거예요. 자꾸 죄를 막 짓게 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했습니다. 확증했다. 예. 너 내 아들 죽는 거 봤지?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 대신 죽인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 증거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증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확증. 확실한 증거라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 그런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됐어요. 놀라운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첫 번째, 같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확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서다. 예. 그러므로 확증하다라는 말은 같이 선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똑같이 선다. 예. 그런 뜻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은 함께 현장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현장에 서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사랑한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또 변명하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확증입니다. 확증.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단어예요. 눈물나게. 그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들한테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확증했다고 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예를 들겠어요. 세상에서도 어떠한 기업, 대기업의 회장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 회장이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자기 바로 밑에 사람인 사장을 보내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의 뜻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좀 곤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내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갈 수 없잖아요. 아니 사장이 이제 좀 자기 혼자 가기 두려워서 회장님 여기도 회장님이 가셔야죠. 회장님이 좀 같이 갈 수 없습니까? 야, 내가 나보다 아랫사람인데 내가 가서 직접 머리 숙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내 체면이 있는데 네가 가.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응? 네가 가서 얘기하면 아마 들어줄 거야. 그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같이 높은 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증했다는 말은 함께 현장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높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아주 무식해, 몰라, 너무 무식해, 교만해.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들에게 설명해 준, 확증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인데 설명하다, 또 변명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제발 좀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없어진다. 이게 내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일 백성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고 교마음을 어찌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똑똑히 믿어야 돼. 똑똑히 알고 어영부영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 예수를 믿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깔이 그대로 있고 남의 물건 탐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남 망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이러한 죄악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에 내려오셔서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만 믿으면 너는 죄 없다. 내가 내 아들한테 너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죄인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분이 너의 구세주다.
너를 구원하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달라고, 제발 좀 예수를 믿어라. 우리에게 추천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이분이 대신 얻어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기까지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지경이 되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설명하고 확증시켜주고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납니다. 새싹이 파랗파랗 조금씩 이렇게 막 돋아나잖아요. 그 새순은요 연약해. 새로 나는 파리파리 나오는 그 순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봄에 나는 풀은 독이 없죠. 아무 풀이나 막 뜯어 먹어도 될 정도로 그 새순이 연약하고 아주 순수하고 독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한 대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연약하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죄악성을 뜻합니다. 죄악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던 모든 육체적인 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던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관심해. 다시 말하면 악을 대항하기에 무력한 자에, 힘이 없어 대항할 힘이, 악과 싸우기도 힘든 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교회 생활도 충성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믿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날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씀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사망의 세력 앞에 꼼짝 못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 제사 드리러 가자. 한국에서 추석 때나 설 때는 야 따라와 제사 지내야지. 꼼짝 못하고 따라와가지고 제사 지내야 돼. 그 앞에서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개처럼 말도 한마디 못해. 그런 상태를 히브리어에서는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세계를 창조하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걸머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가 약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네가 나오느냐?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분들 내가 대신해서 죄를 걸머졌다. 이게 사나니가 할 얘기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대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대물이 됐다.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경건치 않은 자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동떨어져. 하나님 말씀이고 난 나고. 경건치 않은 자는요, 앞에서 언급한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불경건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자요. 또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한 자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악의를 도모하고 부모를 교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의한 자. 이 모든 죄악을 합해서 한마디로 불경건하다.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오고 있는 모든 죄악을 열거한 이 말씀들은요, 인간의 만 가지, 5만 가지 죄악을 다 요약해서 요런 죄를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모든 죄, 모든 죄.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래서 살인자, 이 사기꾼, 도둑놈, 하여튼 이 땅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라는 죄는 모두 다 뒤집어 썼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자에게 나타나서 확증시켜줬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시켜줬다는, 이렇게 불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과 함께 서서 그 아들을 죄인의 구주다. 야, 이 사람이, 이분이 죄인의 구주야. 너희의 구주야.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야. 너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천국에 가가지고 근심 없이 살 수 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지. 네. 아유, 시간 없습니다. 아이고, 바쁩니다. 아이고, 나는 뭐가 어떻습니까? 난 오늘 병원 가봐야 됩니다. 오늘 일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외면해. 그게 세 번째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연약한 자, 내적으로 보면 성분이 불경건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는 자죠.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소개해주고 다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았더니 빳빳이 고개 들고 서가지고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뚫어지라고. 내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인의 친구다. 내가 추천해준다. 아무리 천고해주고 추천해주고 설명해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그게 어쩔 수 없이 옆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추천해주고 천거해주고 설명해주고 확증해줬는데 그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본인인 예수님이 설명하는, 야,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너희 같은 죄인 부르러 왔어. 나만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어. 내 생명을 주려고 온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 이게 마지막 성령님께서 또 증거해. 너 정신 차려. 예수 믿어야 돼. 이 예수님이 네 대신 짊어진 거야. 성령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줘. 근데 성령님까지도 안 믿고 탕가치고 외면하면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갈 때까지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난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악하게 성령까지 부인해. 그딴 성령 나 믿지 않겠다. 성령이 어딨어? 개소리하고 있어 말이야.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부인하면요,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한 거죠. 그게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죠. 이 경건치 않은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원수를 보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사람은 원수 보면 원수 갚으려고 해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보였잖아요.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양손 양발 머리에 가시가 보십시오. 당신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내 아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의를 선물로 받고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 아들같이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 그랬습니다. 이게 믿지 못하면 하루가 천년까지 길게 느껴져요. 이게 믿으면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잠깐처럼 짧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불신을 겸해서 지금 베드로후서 3장 8절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믿을 때, 못 믿을 때 이렇게 다른 거야. 믿어야 돼. 그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는 죄악된 저와 여러분이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원한이 맺혀있는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도 못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사랑으로 복수해야겠다. 얘를 원수, 하나님과 원수잖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죄 싫어해. 원수야, 원수. 내가 얘한테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사랑으로 갚아야겠다. 사랑으로 복수해야겠다. 죄인을 당장 작살내고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원수를 복수했습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정복시켰어요. 일반적인 인간의 복수는요, 진노, 멸망, 형벌, 아주 화를 막 버럭버럭 그 사람한테 화내고, 그 다음에 그냥 멸망시키고, 형벌을 막 가하고, 그게 복수지, 복수.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용서해주는 게 복수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복수입니다. 자기 사랑의 복수예요. 원한 맺힌 것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수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화목시키는 제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앳빌 골몬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강해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의로워져 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 전에는 죄를 생각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의에 대해서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 뭐냐? 그 기독교의 기본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예요. 기독교인의 변화적인 변화는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대.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어요. 체험. 기도의 체험, 은혜 받는 체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체험. 예배 시간에 마음 가운데 이 체험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사단이가 말씀 나오자마자 싹 훔쳐가요. 새가 와서 딱 뺏어가 쪼먹어. 말씀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늘 우리가 변화가 계속돼.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속에 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변해. 신앙이 가만히 있지 않고 늘 변하고 늘 성숙하는 거예요. 늘 자라나. 나중에는 목적을 달성하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앉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서서 아들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시고 또 이 아들을 소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지만은 내가 잘나서 믿는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잘못 믿고 있었던 나의 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우두머리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해요. 먼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많은 종교와 많은 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믿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꽉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왜 즐거워하느냐?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는데 화목하게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소망, 우리의 바라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 왜? 확실하니까. 네, 확실히 갈 거를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은 사명밖에 없습니다. 사명.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사명. 그렇다면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전도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이제 내가 남은 게 뭐냐?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것, 그게 나에게 남은 사명이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배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만 떴다 하면 전도하세요. 전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생의 포구에 도착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도착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영광의 세계를 누리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잊지 마세요. 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곳은 그 천국 영광의 세계로 돌아가야지. 어디로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영광의 세계로 가야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중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즐거워하고 확고부동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젊어지고 십자가로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산소마켓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마켓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 믿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김받는 축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시고 온몸이 박고랑같이 깨지고 찢어지고 가시관에 찔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오셔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때에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산소마켓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소사를 다 고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받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